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계속 금요일날 성령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는 거두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두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뿌리는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맞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뿌리는 씨이기도 하지만 그 거룩한 기능이 있어서 이미 뿌린 것을 거두는 추수, 낫의 역할이라고 성령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즉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더더욱 거두지를 못해요. 우리의 심령과 행함 그리고 기도, 이것이 뿌리고 거두는 역할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뭐가 됩니까? 황당한 기도, 응답을 못 느끼는 기도, 공허하여 심령에 지루하고 지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윗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 윗부분이 바로 믿음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쭉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더해 주신다. 그게 바로 기도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기를 작정한 여러분과 나는 먼저 뿌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것을 거두어야 된다. 이 원리와 원칙을 이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째, 기도는 믿음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째로 믿음은 주님을 아는 만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나의 믿음의 주관자요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그 건물을 믿기 때문에 들어와 살아. 그 버스를 믿기 때문에 타.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가족을 삼아. 이와 같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이 다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당신을 아는 만큼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내 영혼과 인생과 영혼에 이르러서 정말 씨를 뿌리는 게 뭐냐?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나 혼자의 공상이거나 나 혼자의 야망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와 사랑 등등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힘있게 솟아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 가 있을지라도,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혹은 총칼에 위협 앞에 있을지라도, 혹은 경제적인 궁핍과 시련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분의 섭리, 역사, 사랑 등등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커집니다. 믿음을 어떻게 키울까요? 배짱일까요? 의식일까요? 아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할수록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이미 뭐가 와요? 그 주님과 말씀에 대한 나의 완전한 신뢰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내가 따르지 않는데 그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던지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과 양심에 거스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순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 말씀이 계시기에 주님이 이런 분이기에 하고 던졌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주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주시는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만큼 이게 주님과 동행이랍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게 뭘까요?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타내 주셨어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는 만큼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믿음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만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은 1000가지, 10,000가지 갈래길이에요. 그러면 이때마다 나는 거기에 맞는 믿음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의 구주, 이건 굳게 믿어. 근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어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다보고 따져보고 새겨보고 이러고 있어요. 뭐가 안 돼?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믿음의 활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 이 사람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요. 근데 삶 속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내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내가 사는 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요. 사명과 충성을 위해 살아요.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 즉 육신인 내가,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 세상의 것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활용과 적용이 안 된답니다. 양심이 거쳐서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당신을 위한 충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상황마다 믿음을 적용하고 어느 일마다 그 믿음을 활용하여 뚫고 나가고 이루어 나갈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멈춰 있으면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 무너진다. 우리는 충성을 향하여 주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도 커지고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의 삶과 영혼 안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할 때 우리는 스스로 더욱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며 드린 기도, 이게 필요하다. 그냥 기도의 말과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믿음을 계속 심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대로 되라. 그냥 어느 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믿습니다, 될 줄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깨비 방맹이에요. 그건 요술지팡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진실,
진심에만 응답하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일들, 바로 그걸 심었어요. 행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랍니다. 자기 하인이 죽어갈 때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치료를 부탁했던 백부장, 주님이 가시겠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난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수에도 사람에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하인이 즉시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 언제 하시느냐? 믿음을 심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내가 믿은 것들과 내가 믿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대로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부풀리세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 믿음의 삶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은 것들이, 그 주님 믿게 하신 것들이 나의 영역과 삶과 사역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어디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믿음을 심고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믿으려고 하면 이거 믿어줘야지.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심는 행위, 자라게 하는 행위, 그리고 나서 기도는 이것을 완성하여 거두게 하는 역할, 즉 추수하는 낫의 역할이 바로 기도더라 라고 오늘 주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획과 생각은 심는 거랍니다. 내가 믿음의 계획과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하나님을 심은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그 믿음을 100배로 거두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감정적 확신에 있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에 있고, 그분에 대한 맡김에 있고, 그분 뜻대로 살아감에 있고, 그러므로 당신께 소망의 요구와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해도 나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될 때 뿌리가 박혀요. 그리고 그 뿌리가 박힌 사랑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과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므로 첫째, 사랑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이다. 사랑,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먼저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떻구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에, 나의 가슴에 그것을 새기고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느냐?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느냐?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과 성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을 섬겨 사랑한다 해도 이 가슴에 없어. 뭐가?
주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여러분과 나의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나 유선을 위한 것밖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요. 그것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땠어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걸 내가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때 그 달고 오묘하고 그 기쁨이라는 거, 이게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모한다는 거 뭘까요? 날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내가 더 사랑하는 걸 깨닫길, 이걸로 끝나는? 아니요, 이것을 내 안에 심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처럼. 그래서 생각에 대하여, 기능에 대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관에 대하여 자꾸 자기를 바꾸는 거. 옛날에는 이기적으로 살았어, 판단하며 살았어, 남을 밟고 내가 앞서야 했어. 그리고 미운 건 미운 놈이고 이쁜 건 이쁜 것이지 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요, 나같이 흉악한 자를, 나같이 더러운 자를, 나같이 무가치한 것을, 나같이 배반을 밥 먹듯 하는 존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어머니가 태어난 그 아들을 결코 잊지 못한 거지. 품어주고 먹여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배반하면 기다려서 돌아오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 난 어떻게 살까요? 난 무엇이 될까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답은 하나요. 그래, 나 범벅이야. 죄의 범벅, 못난 거 범벅, 악한 거 범벅이야. 근데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나 그거 싫어하고 증오하고 무가치한 것이야.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영원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 그 마음, 그 성품이야. 나도 그렇게 하자.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익 계산에서 오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때 사랑을 깨달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달았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나도 그것을 실천하고 내게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삭막한 가슴에, 이 험악한 심장에 뭐가?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람을 기뻐함,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이며 나의 인격성과 성품이 되어져 가더라. 이 부분. 두 번째는,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즉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성령과 물로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해요. 같은 거예요. 그럼 거듭남에 대한 정확하고 짧은 정의가 뭐냐요?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양심의 회복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양심은 착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번역된 양심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중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악한 양심, 혹은 양심의 악을 깨달아.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남이 뭡니까?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죄,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을 향하여 내 양심이 어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별할 줄 알며, 사랑에 대하여 혹은 저주에 대하여 내가 분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자기식의 생각과 감정과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품에 대하여 이 악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변화가 되는, 이게 성령으로의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그분의 임재도 사랑이요, 그분의 활동도 사랑이요, 그분의 역사도 사랑이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사랑이요, 그분의 소원도 사랑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뒤통수 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깔보고 업수여기고, 이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순간 화나고 순간 속상하고 순간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요? 기둘러서 너 오늘 해지기 전에 그 마음 고쳐. 그래서 아멘 하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 했는데 7년 뒤에 또 생각나. 응? 뒤끝 장렬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양심이 회복이 되고 사랑의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요. 동시에 내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갚아야 될 거룩한 빚이 되는 거예요. 일생 내 마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야. 이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는 것이 하나님께 갚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철저한 거룩한 인식과 삶의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살면서 뭘 위해 사느냐? 좀 더 나은 생활? 그거 아니라고. 좀 더 행복한 삶? 그거 아니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갚는, 이 거룩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 같은 진실함, 이게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 혹은 신앙생활 한다면서 계속 뭘 생각해요? 나와 내 가족의 행복, 내 인생의 평안함,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 이건 생각 자체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하는 생각.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거듭나면 끝이 아니에요. 거듭남 안에서 그 거듭남은 계속 성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계속 그쪽으로 쫓아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심령 안에 사랑을 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갚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소비가 아니라 뿌림이며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수고, 희생, 드림이에요. 없어져서 나한테는 그게 소비가 됐고 낭비가 된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주께 드린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해 드린 것이에요. 주님이 받는다는데. 그제 이제 또 여기 공사를 마저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필요해서도 해요. 귀한 손님 누구냐고 묻길래 여러분과 나에게는 딱 한 분이야. 제일 귀한 분. 차차 말씀드리고 하고 여기서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잠깐 앉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조그만 소반, 그 밥상 있잖아요. 그 자주색 오칠된 소반 같은 거기에 찬과 밥을 놓고 너무나 좋아서 맛있게 드시면서 일하는 걸 쳐다보고 계셔요. 아니 먼지 날리고 일하는데 뭘 잡숫고 계실까? 보여줘도 저렇게 보여주실까 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은 배고플 때 주님께 음식을 드리고 목마를 때 주님께 마실 걸 드리고 헐벗었을 때 주님께 입혀드리는 것이래. 그래서 그 작은 순간과 섬김에도 주님이 허기진 배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맛있게 상 하나 차려줘서 내가 지금 먹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흐뭇해하는 얼굴을 잠시 봤어요. 그렇습니다. 괜한 환상이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드리고 수고한 모든 것은 100% 누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은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은 역시 빚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심령부터 삶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갚아주시더라. 즉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뿌렸어.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부어주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과 또 돌보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 중에 내가 제일 주의시키는 게 있어요. 속 좁은 인간 되지 말라. 속이 좁다는 건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사람을 용납하거나 나누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국물도 없어. 하나님 앞에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만족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란 뭡니까? 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릇이라니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위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에게 퍼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퍼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됨이에요. 그때마다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재정이 이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다음 수입인데 이러고 못해. 그게 그릇이에요.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시원하게 넓게 포용하고 딱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또 언제 그럴지 몰라. 이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사랑이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넓은 가슴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어디서부터? 가족과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웃에게 혹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계 거민에게 갈지라도 이유 없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바로 이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겨 사랑한 모든 것은 나와 세상과 주님 가슴에 심은 것이며, 기도는 사랑의 성취와 달란트와 보상을 100배로 거두게 한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심었냐? 자기 가슴에 심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진실한 사람으로,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열매의 사람으로 자기한테 심은 거예요. 남한테 한 것이. 그리고 세상에 남아요. 여러분의 친절과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가슴과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 속에 분명히 이 사랑은 남아있게 돼요. 내 자식들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 주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세요.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만 처먹어, 너만 배부르면 돼, 넌 1등만 하면 돼, 나중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내 가슴에 남고 세상에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슴에 심는 거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못 봐도, 우리가 다 못 느껴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한 모든 것은 주님 가슴에 심어드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랑의 성취를 이루어주신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돕고 싶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여 세상에 그때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거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달란트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어요. 사랑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하늘에 가면 주님과의 위치와 관계가 뭘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로만 결정이 돼요. 큰일 아니에요. 큰 사역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진실, 여기에 달려있어. 반드시 하나님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충격을 받으면서도 참 기뻐하는 말씀이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 눌리는 사람, 괴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다 돌봐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가난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도와줬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얼굴을 너한테 들고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네 빛이 흑암 중에 빛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며 네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며. 너무 커요.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막 주님이 흥분을 해서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서 읽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긍휼과 자비,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감동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해준다니까. 왜? 네가 사랑하니까, 네가 섬겨, 나 다 해준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보물의 약속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보물을 안고도 우리는 보물을 가진 줄을 몰라. 사랑해라. 외로우냐? 사랑해라. 가난하냐? 사랑해라. 은혜가 안 되냐? 사랑해라. 나를 보고 싶으니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응답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온 말씀들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런 가슴이 되고 이런 걸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너희의 생각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을 거두는 것이다. 여기에 첫째가 기도는 믿음과 사랑을 생성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없이 믿음만 쌓고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의 마음과 행위를 하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렇게 거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도 없는데 믿음이 자라고 기도 안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생기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분의 섭리와 역사는 어느 때 나타나?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성령의 역사는요 보편적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특별한 역사를 언제 하시냐? 기도할 때예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을 핑계대거나 당연시하면 망한다 의학, 엄청나게 손해본다 의학, 이거 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나와 교제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당신의 계시, 당신의 경험, 당신의 은혜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고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언어를 뿌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슴과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경험하지요. 주님을 알지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회개하고 내가 소성하고 사랑하고 내가 꿈을 꾸고 소망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꾸 목적을 현실과 육신에 너무 못 박아두지 말아요. 오늘 기도는 요즘 기도는 내가 당장 급한 이것만 해요. 그것도. 그러나 더 고상한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을 항상 기도할 때 목표로 품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기, 주님을 더 알기, 주님께 나를 표현하고 드리기,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고쳐주시기, 내가 모르는 걸 깨닫고 배우기, 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거나 배우거나 당신을 감각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기도를 그래서 해.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생활과 삶 속에 주님 이게 다급하고 또 이 속에서 주님의 표적이 필요하고 이걸 해놓으면 제가 주님 더 잘 섬길게요. 뒤에 가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 알아. 그래서 그걸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려. 대부분 기도에 우리가 그 오해가 뭐냐? 얼마나 집요하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다고. 아니요. 여러분의 변화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어떤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성숙하고 주께로 가까이 가게 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든지 몇 마디를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요하고 매달려 기도할 부분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닮게 해주세요. 이쪽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열매로, 응답으로 뭐가 와야 돼요? 믿음이 더 자랐고 사랑이 더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과 행함을 함께 드리는 기도. 즉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사랑의 마음과 행함을 함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은 금 향로가 나와요. 금 대접도 나오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붓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이 말이 뭘까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들이 향로의 향으로 가지고 올라간 이거는 그 남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했는가, 이 행위들, 그 가슴에서 나온 기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어와 소리 그리고 그 분량과 매달림에 있지 않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서 그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며 드려가며 드리는 기도,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상달이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기도 반드시 더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내용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성숙과 깊이를 행동과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바와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걸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셔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 그런 행위를 안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진실을 보시고 진심에 대하여 당신의 진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강함과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이루는 진실과 진심,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 앞에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30년째입니다. 그 음식을 7번, 40일 금식을 7번 했습니다. 아니, 그 음식 40일 7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러지 말고 그 고집과 그 기질과 그 성품 바꿨으면 40일 금식 7번 안 해도 이미 저 높은 데다 올려놨어요. 이건 내가 어느 분이 실제로 40일 금식을 7번 했어요. 그때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금식 공로 아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금식 기도 하세요.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날까 봐 지금 아무도 안 해. 하세요. 얼마든지. 그 금식까지 하며 하던 기도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큼 더 가까이 가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깊어요. 사람은 음식을 끊잖아요. 죽음을 향해요. 그럼 그 중에 일어난 아름다운 건 육신의 소욕, 육신의 고집이 확 꺾어지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께 순종이나 사랑이나 당신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그 음식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아까 말한 경우는 자기의 성격, 기질, 고집, 생각 다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와 상대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막 이렇게 이제 노동이나 고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도 엄청나지. 그러지 말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과 내가 자꾸만 그 기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행위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성숙시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마음의 교통이 먼저 있어요. 주님과 나, 성령 안에 마음의 교통이 먼저 일어나요. 살 것 같은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고통에서도.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분이 하셨어요. 앞은 우리가 못 보지만 뒤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일들 앞에, 그 위기와 고통 앞에, 혹은 내가 방황하며 몸부림치던 그 상황에 누가 나의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사랑하고 도우시고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 간절함이 무엇과 동반되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부분과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려드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뢰가 안 일어나잖아요. 기도 못해요. 뭐라고 할 건데? 할 말 없어요. 또 의지하지 않잖아요.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가? 넋두리예요. 탄식이고 넋두리고 그건 중얼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 해도 한번 가만히 자라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들고 가서 사본 적 없어요. 공로와 대가로 흥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 울면 되고 소리 지르면 되고 응석 부리면 되고 가서 영수증 들이대면 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바치신 그분은 나의 필요와 간구에 대하여 눈 감을까요? 인색하실까요?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필요들, 나의 모든 인생의 기대와 소망들까지 그분께 말씀드리고 아뢰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 제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실제가 언제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하 그래. 근데 기도는 어때요? 주거니 받거니 정말 깊은 인격성 안에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감동, 그리스도의 생각, 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들, 이게 주님과 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자체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을 거둔다? 응답을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를 100배로 거두게 한다. 응답을 100배로 거두신다는 말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단어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를 100배로 거두게 한다. 아, 그렇구나. 응답의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대로 그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걸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과 믿음의 일들, 사랑과 사랑의 일들을 많이 심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쉬운 거래요. 그 기도가 무엇을 구하되 응답하는 거래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기도는 모든 일과 관계의 시작이며 거둠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